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온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몽하고 그로 인해서 총리에 등극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요셉이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었죠. 그때도 요셉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꿈의 역사라도 관이 아닙니다. 그때도 이제 그가 곡식단을 꿈을 꾸고 별을 꿈꿨죠. 자, 곡식단이 자기의 절하는 꿈, 그 다음에 해달 11별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이 꿈 때문에 결국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아서 결국 팔려서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이제 잘 살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그가 또 감옥에 들어갔죠. 그때도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자기가 해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했지요. 그때 쓸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복귀하게 됐고 드디어 이제 그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아무도 풀 자가 없어요. 풀 자가 없으니까 이 꿈을 계기로 지금 요셉이 등극하게 된 장면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이제 결국 꿈에 대한 얘기로 시작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바로 꿈을 꿨습니다. 이 살찐 소 7, 그리고 파리한 소 7, 그리고 이 실한 이삭 7, 그리고 파리한 이삭 7. 이게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이제 바로는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합니다. 자, 본문 보시면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의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꿈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에 나오는 꿈은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준다라는 얘기겠죠. 자, 보여주시고 또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꿈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 해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장차 할 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해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보는데 그 해석하는 게 뭐냐면 꿈은 하나입니다. 2개의 꿈을 꿨는데 하나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 되어 있죠. 하나님. 하나님 영어로 히브리어로 뭐죠? 하나님. 전능자. 엘로힘이죠.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셉은 의도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원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은 다 뭐예요? 다 엘로힘인데 지금 유독 요셉은 뭐냐?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를 섭리하신 신이 바로 누구다? 여호와의 신인데 그분이 하 엘로힘이다. 그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바로에게도 뭡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당신이 꾼 꿈은 막연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 애굽에 하실 일을 꿈을 꾸게 했습니다. 하면서 26절입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결국은 7 암소나 7
이삭,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두 번의 꿈을 꾸게 해서 동일한 사건을 말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이삭도 7회 흉년이니. 7회 흉년 뒤에 7회 흉년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 함인 이것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하 엘로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뭔가가 하실 일이 있는데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면서 온 애굽 땅에 자 7회 흉년이 있겠고. 자,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 누구예요? 바로의 애굽에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 말하냐면, 자, 하나님의 통치권이 바로 한 나라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바로와 그의 나라에도 미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편 22편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다스리고 그게 주제이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에게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지금 꿈을 통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모든 우주, 전 모든 우주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온 땅 애굽 땅에 7회 큰 흉년이 있겠고.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살찐 암소를 말하면 뭐냐? 7회들 흉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자, 30절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놀랍게도 7회 동안의 풍년이 있는데 그 풍년이, 자, 풍년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 풍년에 대해서 충분히 누리는데 놀랍게도 그거에 지나가서 또 7회 흉년이 있는데 그 흉년이 너무나 심해서 어떻게 됩니까? 풍년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여름이 되게 덥잖아요. 근데 가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덥던 여름을 잊어버리죠. 사람 인간의 그런 모습인데, 그것처럼 지금 이 바로가 꾼 꿈을 통해서 뒤에 풍년이 뒤에 이제 흉년이 오는데 이 흉년이 너무나 심해서 잊어버린다 할 정도로. 자, 그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풍년을 잊어버리고 기근을 망하리니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이루어지지요. 창세기 40장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큰 기근으로 황폐하니. 워낙 이게 흉년이 심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평평하니. 이거는 뭐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고대 근동 전체가 애굽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흉년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걷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지는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거려 주셔서 어찌 주 앞에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을 바꾸어 주리라. 자, 이제 결국은 풍년이 들어가지고 했던 것이 이제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요셉이 잘 통치를 해서 돈을 다 걷어냅니다. 모든 부가 모여지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에 있는 누구도, 야곱도 곡식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과 12아들이 어디로 가죠? 애굽에 가고 그 일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에 계획이 되는 400년 동안의 종로를 하는 것이 바로 계획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31절입니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였음이라. 하나님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꾼 꿈은 그냥 우연히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일, 장차하실 일을 보여준 것이다. 그걸 말하면서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그 요셉이 어떤 신분입니까? 왕의 꿈을 지금 풀이하고 있지만 어떤 신분이죠? 보디발의
옥에 있는 죄수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죄수가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꿈을 풀이하면서 뭐라고 하죠? 바로께서는, 바로가 황제 아닙니까? 그 황제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택하여 다스리게 하시고, 이게 바로 간접 명령이거든요. 지금 말이 안 됩니까, 지금? 죄수가 누구한테? 황제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환난을 대비할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 지금 그 바로, 지금 요셉이 상당히, 지금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바로에게 크게 보였고,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간접 명령은, 자, 고린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죠. 누가 봐도 요셉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요셉을 들어서 바로에게 지금 명령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죠. 우리가 지금 살면서 세상을 보더라도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잘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뭐예요? 인간은 자기의 높고 낮음 자랑할 게 못한다. 모든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생각이 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낮고 철학에 있더라도 실망하지 말 것은 뭐냐? 내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상,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34절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자,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걸 보면은 지금 요셉이 확실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자, 바로는 꿈을 꿨지만 지금 해석하는 요셉은 뭡니까? 오로지 누구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죠. 그때 하나님의 강한 신뢰에서 뭐가 나오느냐?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정말 그 믿어지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담대함이 나오죠. 그처럼 역대하 20장 19절에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하는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와 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의 삶도 뭡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한 신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담대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요셉도 뭐냐? 자기가 죄수의 몸이고 비록 철한 몸이었지만 오직 뭐예요? 누굴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자, 또 있죠. 다윗이 누구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돌팔매로 나가잖아요. 그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나와요? 신앙의 담대함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때 우리의 삶은 담대함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때 나의 매임이라는 게 뭡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죄수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던 따르던 그 선생이 지금 감옥에 죄수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넘어질 텐데,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주 안에서 신뢰했다는 거예요. 비록 바울이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와 함께 한다는 신앙이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좋아하는 것 잘 되면 기뻐하고 못 되면 실망하고 이렇다면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인들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 아무리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담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요셉도 바로 자기가 비록 지금 바로의 이 종으로 있지만 그가 담대함으로 이 바로에게 꿈을 아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꿈도 해몽해주고 또한 거기에 대한 뭡니까? 대비책까지 주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지어줘서 알게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데려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상 나타나는 거죠. 자,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렇죠. 이게 지금 꿈도 마찬가지 꿈을 알게 됐고 또한 그것이 지금 딱 닥칠 일인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자, 바로와 그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우리가 보통 성경 그래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요셉은 하나님 그럴 때 뭐라 그랬죠? 하 엘로힘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여호와를 인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는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어떻다. 아 참 자 바로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냥 일반적인 신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이 뛰어나다 이 정도죠. 자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말은 뭡니까? 이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누굽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해 가신 여호와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모든 신들을 다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거를 로마서가 말하는데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것은 모든 인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애굽이든 아니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만한 것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하나님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 애굽도 누구를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에게는 뭐예요? 그 요셉을 섭리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도 그냥 하나의 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다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기 때문에 우상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바로에게 지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더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인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이러면서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면서 뭐 합니까? 뭐라고요? 집을 다스리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집이라고 표현되는데 지금 요셉은 애굽으로 가가지고 계속 집에 머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죠. 집사를 했었죠. 그 다음에 보디발의 감옥에 있습니다. 이 감옥이란 말도 자 원어로는 집입니다. 둥근 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자기의 집을 다스리라죠. 그처럼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뭐예요? 종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는 죄수로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애굽의 총리로 있습니다. 자, 이 기간은 뭐냐면 결국은 총리가 되기 위한 기간인데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감옥에서는 뭐냐? 인내와 연단의 기간. 하나님께서 그를 쓰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자, 17세에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13년을 총리가 30세 되는데 13년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년을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감옥에서 뭐예요? 그들을 연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와 연단이 필요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 줍니까? 인내와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쓸 때 확실하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인내시키셨다. 그래서 결국은 집을 다스리겠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 총리란 말은 뭐죠? 2인자예요. 2인자가 아니고. 그만큼 어제까지, 오늘까지 재수 있었는데 지금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가지고 총리 이르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신약은 뭘 말하느냐? 빌립보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 여러분, 이게 바울이, 물론 그 사도로서 원래 신분은 바리새인이요, 반중에 바리새인이요, 학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나서 온갖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인내와 연단인데, 그러다 보니까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연단을 통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지 않으면 못한다. 그것처럼, 자, 지금 바울도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인내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죠? 맡은 자에게 하나님 인내를 통해서 충성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각자 성도들을 인내 연단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이제 내가 왕이기 때문에 네보다 높지. 실제로 너는 이거 모든 자에서 다 높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자,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총리. 예? 여러분, 총리와 왕하고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예? 구분이 되죠. 총리는 총리고 왕은 왕이에요. 왜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애굽, 제가 바벨론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왕입니까? 총리입니까? 예? 그러면 총리가 나라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벨론 포로 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그 회복됐다라고 하면, 회복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스룹바벨은 왕이 아니에요. 그럼 자꾸 왕을 보고 싶은 거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총리 애굽에게, 자, 요셉에게 뭘 주느냐? 바로가 인정해서 그에게 뭐 줍니까? 자, 인장 반지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인장 반지 누구한테 줍니까? 바로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뭐 하려고? 그를 총리 삼은 걸 인정하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장 반지는 뭐냐? 귀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구약에는 왕에게 줍니다. 다 왕이 아닌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누구에게? 바로인 왕이 총리에게 인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뭘 받았어요? 나는 너를 뭐처럼 여긴다? 학계에 보면은 나는 너를 인장반처럼 여긴다니까 자꾸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스룹바벨은 왕이 아니에요. 유다의 혈통이지만 그는 왕이 아니라 애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누구한테? 파사왕 고레스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만약에 스룹바벨이 왕이라면 고레스는 뭐가 됩니까?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모든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인 고레스가 총리를 다 파견하는 거예요. 그 중에 유다에는 누구다? 스룹바벨을 총리로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속국이지 나라가 독립된 나라가 아니에요. 자꾸만 그걸 가지고 인장반지를 받았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받았기 때문에 왕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누구에게?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로 삼게 해서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장반지를 다 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귀한 자에게 주는 것이구나. 그만큼 이 바로의 꿈을 요셉이 풀었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을 기획해서 총리로 삼고 인장반지를 줬다. 제가 이 말씀 드리자면 이것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42절에 맞죠?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이때 버금수레라는 말은 뭐냐면 두 번째 병거입니다. 나라에서 제일 높은 왕이 타는 병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병거를 태운 거예요. 그만큼 지금 바로는 뭡니까? 요셉을 귀히 여겨서 그를 온 애굽에서 높이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걸 보시면 이게 탈 것이 된 것도 지금 요셉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올 때 뭘 타고 왔어요? 미디안의 상인들의 병거를 타고 왔죠. 그가 종으로 팔려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뭡니까? 애굽의 둘째 가는 총리로서 탄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겁니다.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때는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된 것은 누가?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도 애굽에서 뭐예요? 바로가 이 사람에게 힘을 주면 뭐가 돼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처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없으리라. 누구 허락이 없이는? 네 허락.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수족을 못 노린다. 그만큼 네가 강력한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예 이름을 바꿉니다. 요셉에서 뭐라고? 사브낫 바네아. 이 이름의 뜻은 많지만 이건 굳이 밝힐 필요 없이 어쨌든 간에 지금 바로는 뭐예요? 요셉을 애굽 사람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나 총명하고 뛰어나니까 아예 애굽 사람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바꾸고 또 뭐합니까? 온의 제사장. 온이라는 말은 온이 뭘까요? 온 이스라엘의 온이 아니고 올이 아니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요 밑에가 여기 두 똑같은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뭐예요?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죠. 카이로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온이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식으로 말하면 헬리오폴리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가 어떻게 했느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이 제사장이 높은 신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예 그를 애굽 사람화 시키기 위해서 이름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딸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아스낫인데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일순간에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하버리라. 일순간에 요셉은 뭐예요? 완전히 걔가 전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46절. 요셉이 애굽 땅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이게 30세를 밝힌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는 30세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민수기 4장 1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관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30세가 뭐냐?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30세에 등극을 했고 또 사무엘하 5장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다윗도 뭐예요? 40세의 왕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누가복음 3장 23절에 유독 나오는데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그 메시아스로 이제 왕으로 등극했는데 그때 나이가 얼마다? 30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것은 장차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그의 활동 시기가 얼마다? 30세다. 바로 그것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 땅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의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래서 이제 말대로 바로 그 요셉이 푼 그 꿈의 해몽대로 어떻게 됩니까?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다. 이 말은 지금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실제로 어떻게 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꿈이 현실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자, 그러니까 막 풍년이 드니까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넘쳐나니까 7년 동안 곡물을 거두어서 성에 저장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왜 저장하느냐? 보통 자 풍년이 들면은 그때 그게 다 소비하고 없애버릴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뭐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흉년 들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자, 그걸 밭의 곡물을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아, 풍년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쌓아도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쌓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얼마 뒤에 흉년이 오겠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고 장차 있을 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그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시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자, 흉년이 들기 전, 자, 풍년 시기에 이제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납니다. 그게 누구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지금 온의 제사장 딸 보디베라가 낳는 거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이름이 뭐냐? 잊어버리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단지 자기가 꿈꾼 대로 그 꿈 때문에 질투를 받고 그래서 팔리고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겠다.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수고한 땅이라는 말은 뭐냐면 직역하면은 이 말 속에 고통의 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죠. 원래 약속한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그러면 지금 비록 그가 총리로 있다지라도 요셉에게는 이 애굽이 뭡니까? 고통의 땅인 거예요. 그럴 때 자, 고통의 땅인데 요셉은 그게 머문 게 아니라 그걸 뭐로 표현합니까? 아까 바로는 뭐예요? 요셉을 뭘 삼으려고 하죠? 애굽 사람 하대해서 그를 영구히 애굽 사람 만들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요셉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시편 105편 2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어디였더라? 나그네가 되었다. 자, 나그네라는 말은 뭡니까?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때 뭐가 있어요? 나그네 항상 뭘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는 거죠. 그처럼 지금 요셉은 뭐냐? 여기에 나그네로 있는 거예요. 그때 자, 이 고통의 땅에서 번성하겠다. 그러면서 자, 우리에게는 뭘 말하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장차갈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에게 뭡니까? 약속된 천국이 있잖아요. 그 땅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이기는 거죠. 그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 지금 그 애굽에서 나그네 길에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이 함의 땅. 원래 야곱은 뭡니까? 셈, 함, 자매 중에 셈이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의 땅에, 자,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고통의 땅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나 언젠가는 어디다?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자, 죽으러 간다니까 제 아들이 뭐 했어요? 막 근심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죽으라는 것은 그냥 죽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뭐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아요?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뭘 하러 간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잖아요.
그럼 거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 거처가 어디 있어요? 제가 전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답을 못 하시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천국은 지어진 겁니까? 원래 있는 겁니까? 예? 천국은 지어진 겁니까? 원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장문처럼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니까 원래 있는 거겠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간다. 그 말은 어딘지 모르지만 지금 주님이 가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거처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창세기 배울 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배울 때 저희가 우물 3개, 여기가 아랫물이죠. 아랫물이 뭡니까? 자, 하늘과 육지와 바다. 하늘, 땅, 바다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지잖아요. 남는 거 뭡니까? 이 위에 세 천상계 남는 거죠. 이 천상계 우리가 물론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면서 집사람이 뭐 무한정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주의 끝을 아십니까? 모르죠. 제가 보니까 우주의 끝이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예요? 우주의 끝이 있다. 어디에? 여기. 이게 우주의 끝이 아닙니까, 이게? 이게 우주인데, 이게 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막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유튜브 가가지고 우주 한번 쳐보세요. 그 우주가 너무나 광활해서 우리가 인간이 만든 망원경으로 측정이 돼야 안 돼요, 측정이. 안 돼요. 근데 그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우주 너머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으신 우물세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거할 곳을 지금 뭐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세요. 해서 어떻게 된다? 자, 예배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재림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거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지금 이 세계를, 이게 이제 형이상학 세계인데, 이 위의 세계인데, 이 세계를 점점 부정을 해요. 그런 거 없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대한 이해가, 이런 이해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신학계에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오리무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한국 창조학 한교 신학회의 학장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조에 대해서 말을 못하니까 이 창조에 대해서 성경대로 모르니까 뭘 말합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바벨론 신화가 들어있어요. 신화. 그게 대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신화하고 성경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말을 못하니까.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자, 요셉도 이 고통의 땅에서 가난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이 현실에서 뭘 바라봅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데 그 천국 세계를 누가?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미 선교 이후로 다미 선교회가 그때 한번 난리친 이후로 뭘 안 믿습니까? 예? 장차 올 천국을 그때부터 말 안 하기 시작했어요. 뭔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이미 온 천국을 얘기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천국은 예수님이 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뭐가 임하였다? 천국이 임하였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첫 번째 지상천국이에요.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교회죠. 지금 우리는 지상천국에 있는데 이 지상천국은 여전히 누가 있습니까? 이게 누가 우리를 공격해요? 사단이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천국이에요. 물론 이 교회를 누가 다스립니까? 주님이 이 천상에서 다스려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단도 활동하는 이 시대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일체 처음 천국이 끝나면 두 번째 뭡니까? 그분이 재림해서 먹어요. 천년 왕국이에요. 물론 현대에 이 천년 왕국을 그냥 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을 가두고 이때 사단을 가둬요. 가두고 천년 왕국이 온다. 그리고 사단이 참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풀리죠. 이때 천년 왕국이 두 번째 천국이에요. 이때는 뭐냐? 사단의 유혹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수명은 제한돼요. 얼마간? 제일 길어봐야 1000년이에요.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끝나면 백보의 심판을 통해서 오는 것이 뭐냐? 이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 영원한 천국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도 끝도 없고, 시작이지만 물론 이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인데, 이 천국, 우리가 갈 천국은 뭐냐? 여기인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광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뭘 소망합니까? 이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근데 이 천국을 누가 준비하러 갔다?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거처를 준비하러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지상 천국은 뭐냐?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 다윗에 대한 이 성취가 여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은 뭐냐? 자, 지어놓고 아담에게 언약하죠. 여러분, 아담에게 언약했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을 갖다 먹고 타락했죠. 그래서 그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에덴의 상실이에요. 에덴. 이때 에덴은 뭐냐? 사단이 없는 시대예요. 그때 상실했잖아요. 이 상실한 언약을 자 누가? 예수님이 와서 어디에서? 천왕국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에덴에 대한 성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언약이 이 언약은 이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이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이거는 뭐냐? 이 언약은 뭡니까? 언제 했습니까? 창세전 누구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 언약, 맺은 언약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현실 살지만,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을 뭐합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현실에서 이 광야 생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이것을 누가 했다? 누가? 지금 요셉도 애굽에 있으면서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가난을 소망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으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자, 늘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그 천국을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됩니까? 이기고 성도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로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께서 뭐예요? 이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들어갈 때, 자,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화에 대한 삶을 살지만, 이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완성이 돼서 뭐로? 영화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룩을 모든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삶을 등한시 했다는 것은 성경을 거꾸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냐, 우리의 삶은 거룩을 향한 삶이에요. 자, 예정할 때 뭐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관을 가져야만이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말씀드리면서 다시 봅니다.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즉 꿈에 푼 대로 7해 풍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자 그렇죠. 7년 풍년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애굽에 있는 요셉이 모든 걸 다 걷어가지고 저장했잖아요. 남는 거예요. 잉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흉년이 들 때 딴 나라는 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뭐가 있다?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각국 나라 사람들이 식량 구하러 모이겠죠. 이 말을 왜 하느냐? 그때 누구도 자, 가나안인 야곱도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결국 그래서 보냄으로 인해가지고 요셉과 아들들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식량을 구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55절입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모든 방안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름했으니까 요셉에게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자, 이제는 애굽에 있는 요셉만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 준비된 것을 어떻게 돼요? 그때 다 파는 거예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놀랍게도 자, 불과 얼마 전에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방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바로의 꿈은 장차될 일을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고 그 보여준 대로 일속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해하다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 믿을 분이 아니라 반드시 믿게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자꾸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이 돼야 그분이 하신 약속도 우리가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못 믿는데 이게 믿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온상이 심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 심한 가운데 바로 야곱이 듣고 그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애굽으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